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조이. 이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선교단체 이름이 영어로 JOY, 이렇게 조이라는 선교단체입니다. 기쁨이라는 이름의 선교단체인데요. 이거 선교단체 그냥 이름만 가지고도 참 은혜입니다. 그죠? 기쁨. 선교단체가 이름이 기쁨이다. 아이 참 좋잖아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게 은혜였는데요. 이 선교단체, 이 JOY라는 이 말의 뜻을 제가 알고 나서는 더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됐냐면 J는 Jesus first, O는 others second, 그 다음에 마지막 Y가 you the last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국말로 뭐냐면 예수가 가장 먼저고 다른 사람이 그 다음이고 당신이 맨 마지막입니다. 아니 괜찮죠? 괜찮잖아요. 예수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은 당신이고 다른 사람한테 향하는 겁니다. 당신이고 내가 맨 마지막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면 이것이 예수 안에 참 기쁨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참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영어 첫 글자를 따서 JOY, 그래서 조이라는 기쁨이 됩니다. 사는 게 충분히 기쁘지 않다면 우선순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이고 누가 그 다음이고 누가 가장 마지막인지 선명하게 정해놔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허봉기 목사님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책에 남기셨어요. 예수님과 나란히 사진을 찍어도 자기 얼굴 잘 나왔나를 먼저 살필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귀예요. 참 괜찮은 글귀인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과 셀카를 찍어도 예수와 내가 둘이 같이 셀카를 찍어도 나 잘 나온 사진만 SNS에 올리는 거예요. SNS에 나 잘 나온 것만 올리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나왔든 상관하지 않고 나 잘 나온 것만 올리는 거고, 아니면 꼭 올려야만 하는데 사진을 꼭 올려야만 하는데 내가 못 나왔다는 이유로 사진을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럴까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난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그럽니다. 앞에 설교하는 제가 그래요. 예수님 먼저 살피고 그 다음 다른 사람 먼저 살펴야 되는데 그냥 양심상 또 이렇게 목사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여야지, 이거는 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는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가장 먼저.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항상 먼저가 돼요. 목사인데도 성도들보다 제가 우선시됩니다. 아니 그냥 성도를 떠나서 그냥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우리 가족, 내 문제가 이게이지 아무리 저한테 기도 제목 주셔봤자 내 문제만큼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때가 왕왕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가 먼저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가 먼저,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다음에 마지막 나, 이럴 때 참 기쁨이 있는데 예수는 먼저라고 내두는 거 치지만 어차피 내 눈에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보다 나와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한시적인 기쁨에 멈춰 있을 때가 대다수고 계속된 기쁨이 오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은 예배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되는 예배, 이것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마지막 날까지 진리를 위탁받은 곳입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위탁받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이것 때문에 흔히들 기독교가 자신들이 믿는 것에 대해 다른 상대방과 전혀 타협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듣습니다. 배타적이다, 관계적이지 않다, 이기적이다, 이런 식으로 참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과 비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진리는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해하고 동의를 해줄 때 사실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잠시 보류해야만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사실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전하는 사람은 그냥 사실을 전하는 거고요. 진리를 듣는 자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내가 잠깐 보류할 건지, 아니면 믿지 않을 건지, 이것은 자신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리는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비관계적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2011년에 이제 7년간 유학 생활하고 목회 생활했던 뉴저지를 생활을 접고요. 이제 서부에 있던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교회에 부목사로 이제 해서 이제 그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움직일까 고심했어요. 저 혼자면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그때 이제 강아지 2마리랑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개 2마리가 있는데 한 사람이 강아지를 1마리밖에 이제 못 태우는 거예요. 이게 그 도메스틱 이제 그 국내선을 타면 그렇게 되면 2마리 중 1마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뭐 강아지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언제 미국 이렇게 횡단을 해보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 횡단을 해보겠냐 싶어서 그냥 제 자동차로 횡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하루에 한 11시간, 12시간씩 운전하면 5박 6일이면 가더라고요. 미국 참 넓죠. 5박 6일이면 하루에 10몇 시간씩 운전을 해가지고 그냥 그 동부에서 서부까지 이렇게 횡단이 됐습니다. 횡단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강아지 2마리랑 끌고 이제 5박 6일 대륙 횡단을 하는데 마지막 날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들어가는데 금문교 있잖아요. 그 금문교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길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어요. 이 금문교, 이게 사진에서만 보고 뭐 얘기로만 들었지 저도 이제 직접 눈으로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금문교가 영어로 골든 게이트 브릿지거든요. 이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입구가 금으로 된 다리다라는 뜻이에요. 금으로 된 다리 이런 뜻이에요. 금다리, 금으로 된 다리라는 뜻인데 금문교가 금색이 아닙니다. 금색인 줄 알았어요. 저도 금문교가 금색이 아니고 적색이에요. 적색. 빨간색보다 더 붉은색 있죠. 적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금문교랍니다. 아니 이름이 금으로 된 입구가 금다리라고 해놓고 나선 실제 가서 보니까 노란색은 하나도 없고 완전 빨간색이에요. 적색이에요. 심지어 이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는 금색으로 만들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적색으로 바뀐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색깔이었다는 거예요. 적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금문교입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사실로 전했습니다. 이것을 믿을지 말지는 이제 여러분들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니 내가 이름이 금문교인데 왜 다리 색깔이 빨간색이야? 목사님이 잘못 전했겠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다리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금문교는 빨간색이구나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다리가 빨간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든지 말든지 그 금문교 색깔은 여전히 적색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또 내가 맛보지 못한 것을 전했을 때, 사실을 전했을 때 이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이 동의를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고 내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선포되어진 진리가 받아들여질지 말지는 듣는 사람들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실제 진리대로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진리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참 진리인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 위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를 위탁받은 유일한 신적 기관입니다. 교회 아닌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아서 진리를 선포할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교회만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고, 교회는 그 권리를 위탁받은 유일한 신적 기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꼭 해야만 하는 이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몸소 실천하는 이 거룩한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정상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비정상적으로 세상에 소개하는데 하나님께 세상이 그 비정상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로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데, 비정상적인 하나님을 전하는데, 원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을 전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왜곡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가 정상적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정상적인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한 시간 한 자리에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그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초대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예배에 초대받을 준비가 돼 있으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초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초대하면 초대받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걸 임재라고 해요. 임재라고. 그래서 성경 용어로 임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고 이건 당연한 예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비정상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에 찾아오시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찾아온다 한들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찾아온 손님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을 안 보고 다른 거 보고 있으니까 손님이 나 여기 있어 해도 이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 한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예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뻐하지 않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리 없습니다. 가령 전한다 한들 상대방이 기뻐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음식을 소개합니다. 음식을 소개하는데, 야, 이거 진짜 맛있어. 그 집이 끝내줘. 정말 가서 먹어봐. 진짜 맛있어.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서 그 집이 최고야. 이래도 갈까 말까 한데, 그 얘기를 듣고 갈까 말까 한데, 그냥 그래. 그냥 뭐 다른, 그냥 맛있대. 뭐 나는 먹어봤는데 그냥 그런데 내 친구는 맛있대더라. 한번 가봐라. 그러면 그 집 가서 음식 먹을까요? 아예 기운 빠져요. 그 기운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데 세상이 그 진리를 맛보고 과연 하나님께 돌아올까? 같이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은 그럴 리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이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자세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만났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이나 비정상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제사를 동의해 주는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 제사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리 없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예배에 대한 비정상적인 태도가 비정상적인 예배를 양산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예배가 결국 비정상적인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비정상적인 예배는 결국 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정상적이지 못하니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과 진리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은 예배 드리는 사람 각각 개인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는 육체와 물질과 시간, 이것만 가지고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 완성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의 기준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예배가 참 예배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지지 않는 설교,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성도, 마음이 없는 몸,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으로 이루어진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니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상관관계가 아주 그냥 꽉, 누구 하나 떨어뜨릴 일 없이 그냥 꽉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비정상적인 예배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영광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랑 똑같아요. 한낮에 태양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빛을 비춘다 한들 그 태양이 더 밝아집니까? 그렇진 않죠.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교회 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정의를 내려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그분 자체로 그대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영광 받을 때는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진짜 자신의 부모님으로 완벽하게 인정할 때, 어디서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는 거예요. 옷을 어떻게 입었던 안 입었던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을 내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엄마 아빠야, 인사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야. 엄마, 이 친구는, 아빠, 이 친구는 나의 친구 누구누구입니다. 인사해. 그래서 우리 부모님 그대로 인정할 때, 그때 부모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녀가 뭐 부모님을 그렇게 안 한다 해서 부모가 부모로서의 그 권위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주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주체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영광 받는다, 교회의 영광이 드러난다, 교회의 영광,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모임에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뭐 그런 말 잘하잖아요. 이 자리에 대통령이 찾아오든가 누가 오면은, 누군가 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바로 이 뜻이에요. 교회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잊지 않고 찾아오실 때 교회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전도와 구제,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선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선교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고 예배가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그 예배가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둘은 절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진리에 기뻐하고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기대하는 예배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찾아오심으로 인해 교회의 영광이 드리워집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와 사랑에 감동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런 그 교회의 선교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으로 인정했는데 어느 날 다음 주에는 나 믿지 않는 친구가, 가족이, 내 직장 동료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선교, 교회, 선교, 예배, 이것은 하나도 떨어뜨려서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슨 선교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등한시 드린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예배에 굉장히 집중했는데 나의 삶이 전도하는 상관은 전혀 상관없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큰 착각입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막 흘러넘쳐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을 받아서, 이 선한 곳에, 아까 선교는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것이 선교라 했잖아요. 이 선교하는 곳에 정말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그래서 헌금이 막 흘러넘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단지 교회 건물이 웅장하다고 해서, 교회 건물을 아주 화려하게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의 재정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사람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만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도,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태양에, 대낮에 쨍쨍 찌는 그 태양에 헤드라이트를 아무리 비춰봤자 태양이 다 밝아지지 않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아무리 삐까뻔쩍에 지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을 엄청나게 많은, 내 모든 전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나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의 수가 많은 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교회 건물이 삐까뻔쩍한 게 목사의 자랑인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나의 신앙생활의 영광입니다. 내가 헌금을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 어려워 드렸어, 이게 내 자랑인 거예요. 영광입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도 않고, 세상이 그것으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외형적인 것에 착각에 빠지면 아주 곤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는, 이 지역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사람들의 대부분 모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이스라엘은 더했습니다.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제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지금 한국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고 교회 건물의 웅장함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하게 여겼습니다. 소중히 여겼어요. 지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 건물이 아주 크고 화려하게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고 헌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막 그냥 모든 열심을 다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진짜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바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진짜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원하지 않으세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예수를 믿어 기독교인이 된다면 이거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틀렸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는 환경의 동의를 구하지 말고 진리를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외침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위탁받은 진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참된 기쁨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한시적인 상대적인 기쁨은 가능할지 몰라요. 하지만 영원한 기쁨은 영원한 기쁨, 이 절대적인 기쁨은 상실되고 합니다. 상실되고 합니다. 교회는 서로 사이가 좋고 기분이 좋은 이런 기쁨을 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한 가족 같은 교회, 저 가족 가면 좋아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같지만 실제 정말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닐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진리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듯이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을 후벼 파기도 합니다. 좋았던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 아픔을 토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좋았던 사이들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막 박터지게 싸웠어요. 몇백 년 걸쳐 그냥 박터지게 싸웠지만 바리새파끼리 사두개파끼리는 좋았어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우리 교회랑 옆에 있는 교회랑은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끼리는 사이가 좋은 거예요. 사이가. 그런데 그 사이 좋았던 관계가 예수로 인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분명히 사이가 좋았어요.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상하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라 진리를 선택했거나 아니면 예수 없는 거짓을 선택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같이 다 알고 있는 아주 따뜻한 사람이라면 목사의 설교가 한정적이고 어떤 한 부분밖에 설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이 말을 전하면 누군가가 상처받을 텐데, 내가 이것을 전할 때 누군가가 힘들 텐데, 또 분명히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를 선택해요. 그러니 나와 사이가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등부 전도사를 잠깐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아주 두 강력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 아이돌 그룹이 H.O.T랑 잭스키스라는 그룹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같은 동네 같이 자라서 평생 손잡고 다니던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베프였는데요. 한 명은 H.O.T를 좋아하고 한 명은 잭스키스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예배 시간에 같이 앉지도 않아요. 이게 우스워 보이시지만 심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그랬어요. 예수가 등장하자 예수가 말하는 진리를 붙잡을 건지 아니면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여러분께 기도 제목 하나 드릴게요. 설교하는 설교자가 깡 있게 설교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짜 진리만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진리를 선포하는데 주저하기 시작하면 다 죽습니다. 우리끼리는 사이가 좋을지 몰라요. 근데 교회는 사이 좋으라고 만난 장소가 아니라 진리를 위탁받아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선택해 받아들여 내가 그 진리를 그대로 이 땅에 살아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회복과 화목의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물론 예수가 있는 회복, 예수가 있는 화목, 이 장소는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빠진 회복, 예수 없는 화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거짓에 속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 드러난 영광은 성도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맛보면 절대 그 사랑과 진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따스함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기쁨이 아닌 절대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이 진리와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구주로,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믿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않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교회의 건물이 아무리 훌륭하고 사람이 얼마나 많든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돼 있든 나오는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달콤하든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목사의 영광은 있겠죠. 교인이 몇 명이십니까? 건물이 참 이쁩니다. 성교원금을 막 1년에 몇십억씩 쓴대.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분은 평신도인데도 말이야, 헌금을 집 팔아서 몇 억씩, 선한 곳에서 구제헌금을 하라고 몇 억씩 헌금을 했대.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 우리 눈에 볼 때 그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교회의 영광일지 모르지만, 예배를 통해 진짜 참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는 예배자들은 자기 만족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기대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내 삶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 되시길 조금이라도 소망하신다면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세상이 칭찬하는 그런 정말 감동적인 기독교인 자녀들이 되길 원하신다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먼저 보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면 목사가, 이 설교자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설교하는 이 목사가, 이 설교자가 내가 예배자가 안 되는데 성도들에게 어떤 예배자가 되라고 원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도 사람도 직분도 재정도 어떤 프로그램도 아닌 바로 그 예배 그 자체만이 교회의 영광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난 6주간 걸쳐 예배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바라건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고 선교가 선교되고 영광이 참 영광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하니 아무도 안 하더랍니다. 당신이 내 대신 예배 좀 잘 드려. 이런 배우자들이 되면 안 돼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옆에서 졸든 말든 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겠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있어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빛은 아무리 감춰도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가리든 뭐하든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스함은 아무리 감춰도 느껴집니다. 바로 지금 내가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소망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과연 참된 예배자셨습니까? 지금이십니까? 아니면 과거이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이 바로 지금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